2005년에 해성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1948년에 설립된 교회, 당시에 56주년을 지난 시점에 부임을 해서 이제 올해 만 19년 사역하고 횟수로 20년째 들어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배당 모습만 봐도 얼마나 전통교회인지 감이 오시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가 상당히 역사가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목사님은 저희 나라의 재헌 국회의원이셨습니다. 황해도 쪽에서 출마하셔가지고 48년 재헌 국회의원 되셨다가 2년 후에 전체 총선 치를 때는 낙선하셨는데 그때 저희 교회 목회자로 오셨다가 6.25 중에 피납되셨습니다. 좀 지도자급을 북한 공산당들이 다 이제 납치해 갈 때 함께 끌려가셔서 사실은 그 이후에 생사를 알지 못하는 어른, 그래서 몇 달은 되지 않지만 이런 어른이 우리 교회 지도자이셨다는 사실이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교단의 교단장을 지낸 교단 정치의 어른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이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희 교단의 신용산 교회 2년 거쳐 저희 교회로 부임을 하시고 저희 교회 사역하시면서 이제 총회장까지를 하셨는데 그때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혼란한 그 WCC 문제로 굉장히 혼란할 때 보수적인 신학을 지켜냈다라고 자평하는, 그래서 총신에서 박형룡이라는 조직 신학자 교수님께서 이분을 일컫기를 보수신학의 국방장관이라는 말로 이분의 설교집에서 이분을 그렇게 묘사했던 어른이십니다. 어쨌든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정치적인 어른이 계셨던 교회에 저는 이제 6번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힘겹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건축까지도 하고 내적인 사역은 다 소개를 못해서 다 건너뛰고 껍데기 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지금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롭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고민이 많죠. 어떤 교회에 위임받은 분들, 여기 아마 부목사님들 계시면 담임 목사 가는 게 당장의 꿈이겠지만 담임 목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고민은 시작될 것이고, 그 고민이 몇 년 쌓이면요 이런 고민이 옵니다.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오게 되죠. 그걸 넘어설 거냐, 뚫고 지나갈 거냐,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을 거냐,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민인데 저도 동일하게 그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형편은 살아내어야 되고 내 뜻대로 바뀌진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뚫고 지나가서 극복하고 사역의 진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하나가 목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면 우리 목회는 다 성공을 했겠죠.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고 열정으로 되지 않고 정말 누구 마음대로 장풍을 쏘면 뭐가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사실 장풍을 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뭘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 본질을 내 방식대로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사실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 성실한 농부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 스토트의 책을 탐독하게 되었고요. 저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현장 사역자이기 때문에 현장 사역자로서 책을 읽는데 이 문장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교회 자신을 이해하고 조직화하고 표현하고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지만 목회자들이 가지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때때로 반복에서 오는 생활의 달인 같은 전문성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진지한 본질적 고민에서부터 나만의 방법으로의 나의 레시피가 만들어지고 내 방식이 만들어져서 독특하게 그것을 뚫어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하는, 이 목사님도 하고 저 목사님도 하는 일을, 예를 들어 장례식 같은 거 너무나도 자주 치르니까 익숙하게 순서가 뭐가 되는지,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익숙함. 그런데 한 번도 이때 왜 발인을 할 때, 입관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연구하거나 고민해서 만들어낸 나의 솔루션이나 해답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배웠던 것을 반복하는 데서 오는 익숙함일 때가 많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본질에 대한 고민, 원리에 대한 고민.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당연히 교회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당시에 한참 주제에 많이 떠오르던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박사 논문만 한 30여 편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책으로 한 50여 권의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논문은 거의 95% 이상이 선교계에서 나오는 주제였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논문으로 쓰고 공부하는 학업 하는 쪽에서는 주로 선교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실천적인 책은 전부 다 이제 목회에 관련된 주제들, 목회자들 위주로 이 글이 나오고 있어서 선교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뭔가 다른 방면에서 이 주제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확신을 가지면 이걸 가지고 올바른 비전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비전은 또 한쪽으로는 사실은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이 공동체도 비전으로 받아들이죠. 목회자가 내면의 확신만 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안에 확신 또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하게 실행하는 끈기가 없으면 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 제가 한동안 굉장히 교회를 떠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싹 다 바꿔놓는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한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 뒤에 오는 후임 목사님은 바꿀 게 있을까 없을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질문이 제 안에 떠오르면서 2번 고민하지도 않고 제 마음속의 대답이 당연히 다 바꾸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건 뭐지? 라는 본질적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게 무엇이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바꾸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내 마음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답답함이지 본질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 뒤에 제가 또 생각하기를, 그러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해성교회는 나쁜 교회인가? 여러분, 제 앞에 5분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서 너무나도 좋은 교회라고 다들 인정하는 교회에 내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답답하다, 나쁘다, 뜻대로 안 된다,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평가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단이나 주변의 많은 분들의 평가가 너무 상반되더라는 거죠. 마치 나는 속을 알고 당신들은 속을 모르니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을 때도 이 교회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사랑하며 그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해왔던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부터 제게 약간의 천지개벽과 같은 마인드와 태도의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선교지향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이야 이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지만, 제 나름의 정리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 도대체 선교적 교회가 뭐냐,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인간적 인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아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마치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 인간구실을 못하는 인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에 인간의 존엄함은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선교적 교회라는 이 담론이 교회를 구분 짓거나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가지거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제 마음속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방향성이지, 이 교회는 선교적이고 저 교회는 선교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지는 거죠.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 사명 앞에서 나는 그걸 거부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를 아니다 맞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잘 배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 무릎에서부터 잘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인간 구실을 배우고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배우고 지성을 배워가면서 자기의 직업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모 역할, 아내 남편의 역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린 인간답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를 구분짓기 위해 선교적 교회와 전통적 교회를 구분짓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뉴비긴의 책을 탐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개념의 핵심은 교회, 문화, 복음, 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목회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그냥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해야 될 일만 해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문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이 두 가지와 상호작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나베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 나오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많은 이 개념들이 저는 가나베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는 글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저희 교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쓴, 그리고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쓴 책 중에 적합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에 적합해야 되고 문화에 적합해야 된다. 뉴비긴이 말했던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리고 문화라는 이 두 가지 주제. 그러면 전통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놓쳐버리는 건 주로 뭐냐? 성경은 추구하는데 문화를 놓쳤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반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고 진리를 듣는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권위가 아니라 성육신의 태도.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텐덤의 선교가 아니라 섬김의 태도,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 그리고 결국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내부자라고 일컬어지긴 하지만 목회적으로 이 단어를 제가 이해할 때는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믿게 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선교적 삶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신학의 학문에 있어서도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냄받은 분이라는 면에서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 교회가 행하는 게 사역인데 그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선교가 단순히 목회, 선교라는 개념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저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강, 나무, 열매, 잎. 에스겔서를 거치고 시편을 거쳐서 보면 결국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나무는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를 상징하고, 그 인간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잎과 열매는 삶의 결과들이죠. 근데 이 결과가 뭐냐? 만국을 치료하고 살린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언어 형태가 아니라 그림의 형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는 이 이미지를 교회 곳곳에 상징적으로 심어두려고 건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인테리어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확신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해하고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 이게 교회의 선교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 교회의 선교가 단순히 해외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모든 삶의 영역,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이나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이루려고 하는 과정의 일들이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찰스 바넨겐이라는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 M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 개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내부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게 너미널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지역, 그런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지역, 심지어 기독교를 배척하는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이 인식 속에서 목회가 이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어디나 이야기하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세들백 교회 이야기도 많이 했고,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 사역의 본질되는 몇 가지 사역들도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라고 말하면 좀 전에 우리가 강의 들은 것처럼 여러분 삶의 예배, 그 다음에 리추얼한 예배, 이 두 가지가 다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 사역을 하는 일도, 교제를 나누는 일도 내 편에서 하는 일과 저 편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being과 doing이 존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 표면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2장과 4장에는 주로 삶의 문제잖아요. 유무상통하는, 섬기는 삶에 대한 문제, 그죠? 주로 being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 있다라고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강하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뭐가 강했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과 사람을 보내는 일에 11장과 13장에서 강하게 등장하니까 결국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과 살아내는 일,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만 진짜 온전한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내 목회의 방향성을 정하는 성경 구절을 성경 읽으면서 몇 구절을 정했는데,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간다. 이것이 방향은 어디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 그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감. 그런데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그 막연한 사람을 신앙 발달 단계로 보면 불신자, 신자, 제자, 사역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고, 인간 발달 단계로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람의 변화에 따른, 그런 면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는 대부분 예수 믿냐 안 믿냐, 얼마나 잘 믿냐라고만 바라보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화 과정,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건 교회 문화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을 문화라고 본다면요, 문화에 적절하냐라는 말처럼 교회 입장에서 목회와 사역도 그 대상이 되는 연령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냐, 동일한 철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몇 가지 사역으로, 제가 오늘 사역은 설명 못 드린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모든 일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우리가 내비게이션, 길에서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경로를 재검색의 목표를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부터 선교적이라는, 다시 말해 해외 선교 사역 지향적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뒤처져 있어도 나는 선교적 교회가 맞는 것이고, 아무리 앞서 있더라도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하나의 유행이 된다면, 여러분 2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라는 표어가 우리의 후임 목사님들이 계속 이어받아갈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담론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서 일환인 것이지, 이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유행하거나 이끌어갈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제자 훈련이 왜 유행을 했을까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결국 그것도 제가 볼 땐 선교적 방향성 때문에 나온 일.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담론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사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한 일체의 교육, 훈련,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해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이다 아니다라는 말로 교회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좀 더 나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방향성을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적 교회라는 담론은 방향성의 디렉션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